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잃은 양에 관한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아니 말이죠, 세리나 죄인들을 영접해서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주 소외시켰던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세리나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신 그 비유의 이야기, 이게 바로 잃은 양 비유예요. 근데 또 엄밀히 말해서 잃은 양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렇게 말해야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경의 장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런 성경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쭉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비유 세 개가 쭉 연달아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해지는데 잃은 아들 비유. 그래서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의 묶음집,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재만 좀 다르지 같은 주제에 관한 그 비유가 이 비유집으로 묶어져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신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잃은 거,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거기에 있는,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잃어버려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려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잃어버린 이 양을 오늘 본문의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보자면,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찾아내죠. 그래서 잃어버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잠시는 몰라도 결코 완전히 잃어버려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질 수는 없다.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도 그 유명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그랬죠?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강조의 말씀을 주님은 이와 같은 이 비유의 이야기로 들려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른 양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른 양 비유는 유대 지역에서 이 당시 양을 치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 거기에서 나온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 다 집집에 양이 더 몇 마리씩 있었고, 양 키우는 문화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제 이들은 금방 알아듣게 된 거죠. 오늘도 이때 당시 첫 번째 청중처럼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른 양 비유의 메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양이 어떤 짐승인지 그것부터 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양이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요, 우선 어떤 특징보다도 아주 약해요. 양은 약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사슴 같은 경우도 약한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재빠릅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초식동물, 약한 동물인데, 그런데 아주 튼튼한 근육을,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강한 말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조그만한 이런 쥐 비슷한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뭐 땅을 파고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든가 천적을 피해서.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은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변 들짐승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양은 시력이 있잖아요. 아주 고약할 정도로 나쁜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다가요, 뻔히 보이는 구덩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빠지기 일쑤고요. 그리고 바위틈이나 덤불 같은데 걸리는 경우도 뭐 허다하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 길을 잃습니다. 양은 길을 잃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양이니까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집에 요즘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많이 키우니까 그런 거를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거기다가 한번 놔둬 보십시오. 반드시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그런 짐승들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 이제 회귀하는, 그런 찾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가까운 데 갖다 놔도 집을 못 찾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쫓아서 먹을 거 있는 데로만 이제 가는 것뿐이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고,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둘째라면서러운 길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짐승, 그게 바로 양입니다.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그런 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엇나갔다,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지만은 그게 전혀 틀린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이 맞거니, 이 생각이 맞거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맞거니 하고 행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길을 잃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지없이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처럼 우리를 이 양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 아닌가
맞는 비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길을 잃습니다. 믿음 생활 뭐 하다가도 곁길로 이렇게 빠져버릴 때도 많고,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어느새 길을 또 새길로 새버려요. 그러다가 또 양처럼 뭐 잘 못 보고 말이죠.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는 허우적대고, 또 그러다가 상처나고 우리 심령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넘어지고 찢기고, 주변에 그냥 다 이리 때 늑대 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뭐가 다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홀로 이 길이 막거니 가지만 실은 금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찢기고 터지고, 그게 바로 우리죠. 양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 그래요. 양,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시야가 넓고 아주 시선이 예리한 독수리, 그런 독수리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둔한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좋고 직진하는 힘이 강한 말, 그런 말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헤매는 그런 양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너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그의 보호자가 없지만 이 양에게는 그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 곁에는 늘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약하고 아둔해도요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방향 감각이 없어도 그래도 목자가 있으면 되는, 목자 곁에서 목자를 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 양의 무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목자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목자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목자 옆에만 있으면 되는. 그러면은 아무리 사납고 영리한 그런 짐승이라 해도 결코 양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은 그 양이 아무리 아둔하고 아무리 분별이 없어도 아무리 약해도 그래도 안전합니다. 아멘. 목자 옆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슨 일이나 독수리나 사자나 그런 거에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양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이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니고 뭐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강해서 그래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착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의존성으로 내 인생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빚으실 때 그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로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양이 목자 곁에 있을 때 안전하고 모든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 곁에 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유와 풍성함, 그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 중 누구라도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났든 뭐 똑똑하든 뭐 하든 자기 힘으로 서는 믿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의존성으로만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강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 곁에 철저히 붙어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곧 우리의 강함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 양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양은 말씀드린 듯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짐승인데요, 무엇보다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고 대단히 미련하고요, 그리고 겁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겁이 많습니다. 양이. 하여튼 이제 약점이란 약점은 양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들편에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요 풀을 뜨더라고. 그러면은
자기 앞에 고 있는 거기만 그냥 죽으라고 풀을 뜯어요. 양이 그런답니다. 땅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저기가 저기 풀 있고 저쪽도 풀이 있는데 왜?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어요. 거기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저쪽으로 인도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물을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풀을 다 뜯은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이러 목자가 시냇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냇가의 물이 좀 빠르게 흘러만 가도 물살이 조금만 세도 그 입을 담그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물을. 왜?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시냇가의 저 끝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서 웅덩이를 좀 만들어줘야, 그 웅덩이 잔잔한 물, 그거 만들어줘야 그때서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입을 담그고 물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것이 양인데 어쩌면 그러려고 태어난 게 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내고 창조하신 그런 짐승이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제의 양떼를 보면, 양의 그런 성질들을 보면은 참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 스스로도 자기 홀로 설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잃을 때 있잖아요.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목자를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게 길을 잃은 게 아니고요, 목자를 잃은 게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이 목자를 잃었을 때요, 그것을 양은 직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거의 마비돼 그냥 굳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울부짖으며 목자를 이제 부르는 거죠. 덤불 속이나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계속 초조하게 매매 하면서 목자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양의 소리를 목자가 다른 들짐승보다 먼저 듣고 양에게 찾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십상이죠. 결국 제 목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이 양은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순간 그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자는 그 양을 이제 등에 이렇게 들러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양을 그 목자가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어깨에 둘러 메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만큼은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난 날 믿어 하면서 산다 어쩐다 하더라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빚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하고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창조주의 영광이 있고 창조주의 거룩과 아름다움이 있고 창조주의 부요함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공급받게 해 주시려고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비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양을 몇 마리씩은 다 대부분 키웠고, 그런데 부자들은 더 많이 키웠겠죠.
성경에 나오는 양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데 절대로 종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부자는 종도 다 있잖아요. 절대 종한테 자기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라반 같은 경우가 자기 딸 라헬한테 양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양을 맡깁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맡아 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어떤 종한테 맡기지 않아요. 책임 있는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만이 양을 맡아서 키울 수가 있었고, 그 사람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목초지라고 하면은요, 유대 팔레스타인이 쭉 있으면 팔레스타인 이 중앙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남쪽 쭉 저 남쪽으로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그 네게부 사막 근처까지 쭉 목초지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는 광야가 물론 있고요, 유다 광야가.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이 지역의 광야와 목초지를 넘나들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는 당연 그 들짐승, 맹수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적떼들도, 강도떼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습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대 광야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한 남풍이 불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래바람을 이제 갑자기 막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은 이제 목자가 양떼가 많지 않습니까?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런 뜻하지 않는 상황, 강도떼가 오거나 뭐 갑자기 짐승이 덮치거나 아니면은 막 모래바람이 막 휘몰아치거나 뭐 그러면은 그 양 무리에 있는 양들 중 몇몇이 또 이탈해 가지고선 그래서 그 중에 또 한두 마리를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로 계절이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기에 큰 폭우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대 광야의 이 바닥이 이제 깊이 갈라져 가지고 뭐 깊은 구덩이나 그런 또 균열들이 생기곤 합니다. 유대 광야에. 그러면 이제 목자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거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양이 빠져가지고선 죽기도 하고 크게 상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건기 때도 위험이 있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기니까 다 풀이 말랐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 멀리 목초지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온종일 양떼들을, 그 많은 양떼를 이끌고 먼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 한두 마리 또 잃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당시 목자들에게 양을 잃는 그런 상황들은 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소재로 주님께서 잃은 양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세요. 오늘 비유에 이 목자, 양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 무리는 그냥 들에 놔두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어코 찾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죠. 아니, 남은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면 그 양들은 어쩐데? 아니, 그냥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생각부터 우리에게 이제 먼저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은 주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목자에게 양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다, 그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다.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100분의 1,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어떤 뭐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양이 그저 숫자가 아니고 그 양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은 다시 말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목자는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두려워서 굳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 메고선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선 친구들을 또 불러 모아요. 이웃들을 동네에서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런 양 한 마리가 어떤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이 되는 그런 양이라면 아니, 잔치를 벌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경제적인 가치로 이 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숫자가 아니고 이 목자에게 양은 소중한 존재이고 바로 가족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이 성경 시대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네요. 양들에게 그 양이 많아도 이름을 다 각각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히브리 이름으로 쇼호르, 이것은 이제 검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탄 해서 이건 꼬마, 이건 작은 놈, 이제 그런 것이죠. 샬롬이라는 이름도 이제 붙여준다고 합니다. 좀 조용한 거 있잖아요. 조용한 양. 그리고 페사흐, 이건 이제 6월절 시기에 태어난 양은 페사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각기 다 저마다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자는 양을요, 무리로, 집단으로 보는 게,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압니다. 양을 1대1로 압니다. 그의 성질, 그의 상태, 이거를 하나하나 1대1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각각 불러,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1대1로 이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저기 그 강원도에 보면은 거기 대관령 그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그 양떼 목장에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릴 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양들이 뭐 말 그대로 양떼 목장, 엄청나게 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다 그 양이에요. 그냥 뭐 당연하죠. 뭐 눈, 코, 입, 귀 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그놈이 다 그놈인 거예요. 뭐 구분이 안 가. 그런데 그 양 주인은, 목자는 어때요? 양 한 놈 한 놈 다 개별적으로 그 양을 압니다. 심지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상태, 그 성질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양은 사실 지난주에 여기 어떻게 다쳤던 양이라고, 이 양은 또 어떻다고,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되 바로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집단, 무리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한 사람, 한 이름, 한 존재, 개별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누구의 다윗이 보통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목자가 아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강조하며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그 짧은 시, 그리고 제일 유명한 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요, 시편 23편이 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 1인칭이요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무리로 만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집단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것은 콕 집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르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한신 하면은 그건 이름은 존재, 제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그와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그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참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냥 큰 무리로가 아니고 한국 교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아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성질, 그리고 나의 약함,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소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가 참 이 감동적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여기 삭개오 다 아시듯이 그때 당시 이제 세리장으로 있었으니까 뭐 로마에 협력하는 그런 제국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다들 이 삭개오를 소외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한켠 이제 깊은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응어리가. 그래서 그 영혼의 상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그 외로움 이것이 이제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삭개오에겐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이 가셨겠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게 너무나도 사실 감동적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많은 때가 뭐 군중의 때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는 그 가운데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서 그의 인격을 대면해 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러십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목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은요 분명 목자에게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목자의 한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그를 찾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그것도 목자에게 양은 그저 100마리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목자에게 그 양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오로지 그 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잃은 양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 예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큰애가요. 그때 어릴 때 엄청 아끼던 그 강아지 베개가 있었어요. 엄청 아끼던 늘 베고 자던 강아지 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키몽이라고 이름도 붙여졌어요. 키몽이 그렇게. 여러분 뭐 집에서 보면은 강아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강아지한테 야 개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 그런 거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강아지 베개인데 거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서 뭐 얼마나 애지중지 뭐 그냥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근데요 중요한 건 나중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컸는데도요 그래도 그 애정 그 애착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 보통 뭐 애착 인형이다 뭐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간혹가다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너만 이제 장가 갈 때 그 뭐 혼수품으로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그런 뭐 농담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삿집 센터 그 아저씨들이 그걸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거 꼭 이불에 같이 쌓아서 가져가야 되는 이사해야 되는 거라고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정신없는 중에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 완전히 닳고 닳아가지고 그 키몽이가 완전 뭐 그냥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뭐 쓸데없다 해가지고선 같이 그냥 쓰레기에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요,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정말 진짜 난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지 엄마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선 키몽이 버려진 데 있잖아요, 쓰레기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있잖아요, 물어 해가지고선 동탄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어요. 그럼 어딘지는 안 모르겠어요. 그 집화장까지 갔다니까요. 지 엄마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맘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에.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돌아오면서 막 우리 키몽이가 불쌍하다고, 막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그 아저씨들 막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요, 한 달을 가네요. 한 달을. 정말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 달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 애들한테, 야, 그거보다 아빠가 더 좋은 거 있잖아, 아니면 그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내 아빠가 하나 아니 둘이라도 사줄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오직 그놈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지만 양이 많다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한 마리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 양이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99마리를 그냥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가 대단히 값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다 들판에 내두고 산과 계곡을 헤매고 어둠과 위험을 뚫고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찾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찾아내서 막 기뻐하면서 목에 걸쳐매고 와가지고선 동네 사람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그럽니다. 바로 그 기쁨은 뭔가 잃어버린 무엇을 회수하는 회수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환희, 그런 감격,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주님의 비유가 참 복음서에 많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누가 아닌 나를 그런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야만 하는 유일한 바로 그 존재. 너니까 내가 찾는다. 너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너니까 내가 찾지. 바로 그와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될 수 없고 반드시 나여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니까, 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절박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함, 나를 이룰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경제 논리나 아니면 어떤 자격, 그런 거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약해서도 아니, 그냥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나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아는 존재의 근거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었고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로 너였기 때문이다, 너였기에 십자가에 졌다, 바로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제대로 되고 괜찮은 그런 먼 존재를 충분히 빚을 수가 있고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히 창조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나보다도 더 잘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잘나고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아니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그 부모는 바로 그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 5이 있는데 그 형님 집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양자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 와이프를 막 설득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형님네 하나도 없으니까 양자로 주자고, 그럼 잘 키우지 않겠냐고. 근데 아내가 당연히 결사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 남편이 아들들 한 방에 쭉 이렇게 재워놓고, 큰 놈부터 해서 쭉 재워놓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 큰아들은 맞으니까 안 되고, 둘째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가만 보니 나하고 쏙 빼닮아서 안 되고, 넷째는 병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왜 안 되죠? 막내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도 줄 애가 없다. 예, 하나도 보낼 애가 없다. 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선으로 볼 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나보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탁월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마음에 어쩌면 쏙 들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하게 보이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에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말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직 너여야만 한다. 오직 너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형질, 그리고 또 내 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뭐예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바로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여야만 한다. 너니까 했다. 주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러면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야지만 된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